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또 말씀과 함께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시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갯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7장의 말씀을 갖고 고난이 멈춰 세운 성급한 신앙, 고난이 멈춰 세운 성급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욥을 향한 마지막 말입니다. 욥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기도 한데요. 엘리후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욥에게 말을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서슴지 않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구석으로 몰아세워서 마침내 욥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내려고 하지요. 그의 말을 계속 읽다 보면 그의 매정함이 눈에 좀 거슬립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을 이토록 이렇게 과하게 몰아세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의 말과 행동이 또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욥을 향한 눈빛이 좀 마음을 불편케 합니다. 오래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던 어머님을 모시고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한 명의라고 불리는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2, 3년은 된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채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잘 되셨어요. 또 그 이유는 그 당시가 1980년대쯤 되었는데 한 요맘때쯤이죠. 사실은 뭐 11월쯤부터인데 어머니께서 이제 배추를 파실 때 그냥 파신 게 아니라 소금에 절여서 배추를 파셨습니다. 1980년대, 지금으로 치면 한 대략 35년 전 뭐 이렇게 될까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한 3, 40년 전에 그때부터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파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변에 있던 야채 가게보다도 아주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바빴는데 그런데 늘 그렇듯 잘 되는 만큼 또 몸이 고된 법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아주 좀 젊으셨을 때부터 다리가 좀 많이 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좀 이른 시기에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술한 지가 이제 오래됐고 올해 80이 넘으셨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다리가 또 다시 아파지셔서 또 병원을 예약하고 또 그 명의를 한 1년이 넘게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찾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서 진료를 이제 보게 됐는데 늘 그렇듯 한 5분 정도의 짧은 그런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이제 보면서 그 의사의 좀 매정한 말과 행동이 좀 매우 마음에 거슬렸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에게 마치 이제 반말투로 반말인 듯 존댓말인 듯 헷갈리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매우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무엇이라고 이제 걸어보라고 예를 들면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말을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제가 순화시켜서 어머님에게 잘
전달해 드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걷게도 하고, 그래서 의사가 직접 어머니에게 말씀하시 못하도록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말을 좀 순화해서 어머님께 전화해 드리고 이렇게 함께 진료를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매우 명쾌했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머님의 인공관절 수술을 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수술 이후에 예후가 좋지 않기에 수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매정한 그의 말과 행동이 좀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의 의사로서의 정확한 소견과 또 그의 진찰로 가족들이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님의 그 수술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의 말이 사실은 좀 그 앞에서 말한 그 의사의 말처럼 매우 매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물론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말을 반면교사 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욥에게 요청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각의 이미지가 음성, 소리 이런 단어로 7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성경은 엘리후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집의 아이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암송했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말과 또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중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들어야 하는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메시지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돌베개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인생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비록 엘리후의 말이 조금 매섭고 차갑고 매정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고난을 지나는 욥에게도 또한 여러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과 형편을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멈추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그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거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레위기에 있는 여러 제사법들을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도 거룩해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거룩은 아이러니하게도 멈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룩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으로 7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최초의 거룩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입니다. 물론 행위로 우리가 이루는 거룩이 있지요. 그러나 행위의 거룩 이전에 멈춤의 거룩이 먼저 있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으로 첫 번째 거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또한 쉼으로 거룩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특별히 경쟁이 내면화된 지금 사회에서 쉰다고 하는 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아주 무능으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 뭐하니? 이렇게 물을 때 나 쉬고 있어. 이렇게 하면 무능한 것이 되지요. 이 시대는 멈춤을 어딘가에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여기고 또 그래서 쉬면 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간혹 기도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머무시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드리면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출 줄 모르는 것이 현대인의 병통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멈출 줄 모르는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하는 인생은 더욱더 위험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줄 알 때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백무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정지의 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아무리 기차가 빨리 달린다 하여도 기차를 세우는 힘이 없으면 그 기차가 달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미래에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멈추는 힘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는 힘이 됩니다.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가장 힘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멈춰야 갈 수 있고 또한 가기 위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은 제대로 멈추어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멈추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멈추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멈추게 되고 또 그렇게 멈춰 세워진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실은 성급하게 내달리는 우리의 그 신앙을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성급한 신앙을 멈춰 세우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결정과 선택들, 어떤 변화가 많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고난 가운데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급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 순종과 인내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갖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멈추기를 소원합니다. 달리고 또 달리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다시 달리는 힘을 얻는, 그래서 정말 가장 끝까지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인생의 순간, 힘겨운 인생의 때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급한 마음과 신앙을 달래어서 신앙 인생의 마지막 그 끝까지 잘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일들과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